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그 길을 함께 걸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한 인사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함께 걸어서 감사하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줘서 고마워라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새벽에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벽을 깨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죠. 금요 저녁에는 다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같이 나와서 내가 새벽은 못 깨웠어도 이 자리에는 내가 함께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부활절을 맞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같이 얘기하시고 손잡고 같이 꼭 나오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는 성금요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사형장 갈보리 산 그리고 우리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운명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성경 말씀에는 제6시부터 9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에서 오후 3시 해가 가장 밝을 때죠. 그때가 가장 햇빛이 장렬할 때예요. 그런데 이때에 해가 가리워지고 사방이 어두컴컴해지고 암흑으로 그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일이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을 삼켜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이 이제 그 죄에 맞는 걸맞는 합당한 형벌을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 속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하나님께서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그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쇼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어 외쳤던 것을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시나이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버림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처절하게 그 외침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외침이 있는 그 순간 성소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성소의 휘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이었죠.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고 금 등잔대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시은소라는 그러한 특별한 부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갔던 것이죠. 아무나 아무 때나 함부로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이 휘장이 두 쪽으로 쫙 찢어졌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의 말이죠. 이 휘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그렇게 손쉽게 찢어지는 천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껍고 억지로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강한 재질로 되어 있고 아주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쫙 찢어져요. 이것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다른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찢어져요. 성전에 휘장이 가리고 있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붙잡고 영차 해가지고 당겨서 찢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휘장을 찢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예수님,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피를 뒤집어 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에 쉽지가 않아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고 했더니 참 힘들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비서실로 연결을 해줘요. 비서실에서 무슨 일로 전화를 하시느냐고.
만나러 간 것도 아닌데 전화 한 통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참 야박하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 없으니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전화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끊더라고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투닥투닥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왜 목사가 목사를 못 만나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서 자를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호통을 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비서가 일렀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 하는 바람에 대면을 했어요.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서 저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사이가 됐어요.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치 비서실에서 자르는 것처럼,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이러면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짜증납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가톨릭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얼마든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정말 특별하게 주어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풍요롭게 가꾸는 복된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을 우리 46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어떻게 부르짖으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제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제 영혼까지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내가 할 바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맡아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십니까?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며 심판날을 기다리시는 심판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형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판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신문받고 십자가형을 그 받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집행했던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다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는지 다 봤어요. 억울함 가운데도 예수님은 투정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일을 집행하는 백부장도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저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도 이 백부장이 바라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형장을 지키면서 해가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그 지역 그 사형장이 암흑에 휩싸이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이 백부장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 입술 가운데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한마디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아니었다 라고 이 백부장이 외쳤던 거죠. 의로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입을 닫고 이제는 아픈 가슴으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이 요셉은 성경에 많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부를 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때에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나는 찬성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반대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매우 담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 유대 총독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회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가 침묵하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종교적인 사회적인 왕따를 감당하고 그 위험을 내가 자초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시신 내가 장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히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5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을 선포하시고 정의를 선포하시고 겸손을 말씀하시고 섬김을 말씀하시고 헌신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맞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며 이제는 끝났고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꼭 모셔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 죽음의 그 자리까지 예수님 못 죽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다 가짜들이었고, 처음에는 감추고 있었으나 그 위험한 때에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진짜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드러내놓고 제자다라고는 말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으로만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에게 감동받고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질식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이 아리마다 요셉이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형을 받으면 그것을 악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 처형당한 주 예수의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뜯어먹고 시신이 막 십자가에 달려서 썩고 하는 것을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의 제국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들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또 설령 십자가에서 내려지더라도 장례 절차 밟지 않고 그 시신이 있는 구덩이에 그저 던져버리는 일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날 그 저녁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얼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빨리 거두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 외에는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나서서 할 도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고 말이죠.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해야겠구나, 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뜨겁게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온전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면 말이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아는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성금요 예배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용기 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영혼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는 예수님의 날 향한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